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만남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부한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유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여자를 만나 주십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고 한 사람은 12살 된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런 두 사람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면서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긍휼하신 분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분은 무자비한 분이죠. 그런데 관심을 갖고 긍휼은 하신데 능력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셨죠? 우리가 이 본문을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라사 지방에서 가버나움 동네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곳으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돌아오시니까 많은 사람이 환영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버나움에서 지금까지 행했던 기적도 있지만 지금 저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했다는 소식을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이 마태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는 우리 누가복음 지금 봤습니다마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기를 원할 때에 그 동네 유대인들이, 유지들이 예수님을 그 백부장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을 소개를 했죠. 거기에 나오는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야이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순풍에 닻을 단 배처럼 순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회당장이면은 그 동네의 유지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회당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재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신분입니다.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12살 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는 것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때는 그 문제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어놓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환난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체면도 없이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야이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빨리 가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마 촌각을 다투는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뚫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2절 보세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향해서 가는데 무리가 밀려들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옷가라고 하는 것은 이 원문을 보니까 헬라의 원문에 크라스페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옷가, 가장자리라고 사용됐던 그 단어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규정에 의해서 남자들이 겉옷을 입으면 그 겉옷 구석에 이렇게 술이 달린 것을 매달아 놓도록 되어 있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술이 달린 것을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것이 전통적인 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술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길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췄어요. 지금 급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손을 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사람들이 밀어서 이렇게 밀려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약간은 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닥치는데 손을 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은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 길이 바빠요. 촌각을 다퉈요. 야이로의 마음은 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자기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았어요.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병이 나았으면 예수님 가던 길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살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길을 멈춰요. 그리고 누가 내게 손을 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바쁜 길을 멈추시고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고 혈루증이 나았으면 그냥 가면 될 일인데 왜 예수님은 길을 멈추시고 시간을 끌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고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병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병 날 수 있죠. 그러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셔요. 병 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으면 병 나으면 그 사람 병 낫고 죽을 사람 살리러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셔요. 4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던 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들을 고쳐주셔요. 왜 예수님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왜 그 사실을 드러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근데 48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나요? 딸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딸이라고 불렀던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고통에 처한 여인에게 딸아 그랬을 때에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할 때는 추상 같은 이야기예요. 아마 그 여인이 그 얘기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고 그리고 내 혈루증이 나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병이 났다는 겁니까? 내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미신적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앞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12해 동안, 여러분 어떤 병을 가지고 12해 동안 고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고통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갔을 겁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 오래된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 주님 앞에 들고 나오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갓 생긴 문제든지 간에, 이것이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 들고 가면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49절을 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42절에는 죽어가미러라 라고 됐던 시제가 지금 본문에서는 49절에서는 죽었나이다 라고 바뀌었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겁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 조금만 빨리 가셨으면 우리 딸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우리 딸이 죽었네요. 어쩌면 원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 인생의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아이, 딸을 잃어버린 그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야이로에게 주시는 말씀 50절입니다. 지금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야이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옆에 있던 예수님도 들었어요. 그리고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야이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야이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했던 전령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뭔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야, 안 될 것 같아, 그럼 포기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돼, 안 돼, 그런 상황에 왜 들어가? 제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일할 때에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전도사, 젊은 전도사 한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한 달 정도 앞두고 갑자기 간이 안 좋아졌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변해가지고 데리고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는 벌써 늦었습니다. 간 이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간을 어떻게 찾아요? 근데 정말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에 손을 쓰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간 이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간을 이식을 했거든요. 근데 간이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간신히 간 이식을 수술했는데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장기들이 썩어가기 시작을 해요. 신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기적적으로 두 번째 간 기증을 받고
그리고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살려냈습니다. 근데요, 첫 번째 그 간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간이 작동을 안 하고 그리고 남은 장기들이 썩어가고 이런 가운데 저도 생각했어요. 끝났구나. 여기서 이 젊은이의 생애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의 어머니요. 아주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그 사모님은요, 끔찍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 주실 때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고 믿고, 그리고는 이 상황 속에서도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태산 같은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간 이식에 성공하고 나중에 신장까지 이식을 했어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지난달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소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늘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그 어머니예요. 흔들리지 않던 믿음을 가진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있나요? 그 문제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문제가 얼마나 됐든지를 떠나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는데, 믿음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 찾아가기 전에 먼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그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래요.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고 매달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문제가 올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이 야이로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야이로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입니까? 격려입니까? 그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